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48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그리고 지금 영상 설교를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학자들이 그 장르가 시온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보다 정확하게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48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 내내 이 시대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숭실교회와 이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를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에 따르면 왜 시온산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높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산 자체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건물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온산과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그렇게 시편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양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자신의 교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의 대상이라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토록 귀한 곳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을 찾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에 따르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하여 자신을 모든 성도들의 요새여 피난처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40편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생각했다, 이 말은 묵상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 가운데 나와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시인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무역과 상업을 지배했던 베니게인들의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부유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힘이 있는 왕들을 상징한다, 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하고 부유한 다시스의 배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왔던 큰 권세와 힘을 가졌던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런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와 더불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그 18만 5천의 대군대를 이끌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 백성들이 마시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하는 기록도 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서 마셨다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곧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서 사네립은 또 랍사게는 외치지요. 너희들은 살 길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 백성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이 21세기의 시간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왔을 때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슬픈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스의 배와 같은 강력한 힘과 아무리 큰 부요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을 살릴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더욱 교회를 그리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인은 그 하나님의 교회 한가운데서 한 가지 확신, 자신이 가지게 된 그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권세를 물리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영원히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선포한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힘겨운 때를 이겨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자신이 묵상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그 백성들을 오라고, 와서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 백성들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 시리즈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 그 순례의 길을 사모하고 그 순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이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보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의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와서 만나 뵈라는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교회 한가운데서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순례의 초청에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 기억하고 온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확신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